모두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자 함이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팔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살아내어야 함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복을 싫어하겠습니까? 문제는 어떤 복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도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복이 있는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을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는 존재들이죠.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너희 중에 우리 안에 임해 있는데요, 먹고 마시는 내용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이라는 내용으로 허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전제를 다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나서 바로 천당으로 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모델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이 세상이 다 복을 추구합니다. 세상도 복을 좋아하고요, 복을 추구하는데 이 세상이라는 나라가 추구하는 복은 먹고 마시는 것에 연관된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더 많이 마실 수 있는 것, 그 먹고 마시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풍성하게 확보해서 그걸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복이 있다 그럽니다. 문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이에요. 자원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제한적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들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투겠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확보하려고 경쟁하겠죠. 거기서 때로는 어려움이 아니고 불의가 발생해요.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더 많이 마실 수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확보해서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고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면 전쟁까지 불사하죠. 그 과정에서 불의와 전쟁과 다툼과 무한한 경쟁의 과정에서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이 발생합니다. 한쪽에는 더 많이 가진 그 성자의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왜 굳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이라고 했을까요? 우린 똑같은 세상이라는 무대를 살아가요. 우리도 먹어야 돼요. 우리도 마셔야 돼요. 우리도 입어야 돼요. 그 생존을 위해서 무한히 경쟁하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우리는 도망가서 공중에서 고고롭게 살지 않습니다. 똑같이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복을 받고 있습니까? 이 똑같은 무대 속에서 먹고 마시는 생존의 경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의, 모든 고통, 깨어짐, 슬픔, 그것이 아니고
똑같은 이 경쟁의 무대에서 살아가지만 그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죠. 그걸 다 맡겨드리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는 이미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을 산상수훈의 서두에서 8가지 복이 있도다라는 감탄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내면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서 자라고 있는 후천적인 성품들, 독특한 영적인 감각들인데요.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김,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삶의 태도, 박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의로움, 옳음, 바름을 추구하는 독특한 영적인 특징들, 소위 팔복이라고 부르는 8가지의 후천적인 성품과 영적인 감각들은요, 불신자에게는 없습니다.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된 후천적인 성품, 독특한 영적인 감각들이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팔복의 상태예요.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에 관계된 복을 추구하고 그 복에 목마르며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불의와 전쟁과 고통을 유발시키는 이 수많은 인생들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복을 흘려보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또 우리 내면 안에서 가꾸어서 더 풍성하게 자라게 하고 있는 8가지의 특징들을 흘려보내고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시작된 8가지 복이 있도다 라고 감탄조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도의 내면 속에 형성된 이 인격적 특징들은요, 천국의 표지입니다. 천국 백성의 표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표지가 뭐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느냐? 내면적으로는 일단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 다음 어떤 표지가 있을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이 복된 마음의 상태가 있는지를 돌아보면 돼요. 그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양의 다소도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요, 복되도다 온유한 자요. 우리말 번역은 조금 순서를 바꾸어 놓았지만 원문은 감탄사가 먼저 나와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너의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특징들이 지금 나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5번째 복인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그 복된 상태를 누리고 있고 그 은혜를 맛보고 있다면 그 결과로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늘 있다는 거죠. 7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조건이 아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상태 그대로가 뭐예요? 복된 상태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요, 또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어떤 원인으로 작동하기도 하죠. 1차적으로는 뭐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복된 상태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말은 요즘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쌍히 여김, 동정, 뭐 그렇게 많이 표현하지만, 그러나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쉽게 사전적 정의로 다 수용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그 뜻을 담고 있어요. 히브리어의 헤세드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우리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배웠잖아요. 얼마나 많이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까? 인자, 자비, 사랑, 은혜, 혹은 인애, 또 긍휼,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고, 그만큼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심패시, 남을 동정하는 것.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사역을 하실 때 그 근본 동기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보셨어요. 그때 불쌍히 보신다가 동정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동정해서, 누군가를 동정해서 불쌍히 여기며 나아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동정하는 거죠.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을 민망히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와 내가 동일시 되어서 그 마음으로 그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행동, 긍휼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나 살기에도 바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해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이면 인간이라면 다 불쌍한 마음이 들죠. 그죠? 근데 왜 그냥 지나치죠?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앞가름도 제대로 못하고요, 나 하나 살아가기에도 힘들어하는 존재이죠. 지금 내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고 쉽게 죄와 유혹에 빠지는데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내가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죠? 삶의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내 눈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를 보면 내게 있는 여유를 조금 나눌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나 하나 내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도 힘들다라고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코가 석자야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긍휼을 우리의 삶에서 펼쳐낼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이 말씀은 조금 더 나가면 긍휼히 여겨야 한다. 너희들이 복 있는 자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라면, 그 복을 받고 있는 자라면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비록 내 코가 석자라는 마음이 들고 내 형편이 그렇다라는 판단이 들어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코가 석자인데 네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지. 그런 말씀 아니죠. 할 수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받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내가 경험했고 내가 살아봤고 내가 실제로 그것 때문에 엄청난 혜택과 유익을 얻은 적이 있다면 그것을 비슷하게라도 흉내내려고 합니다. 해봤다면, 경험했다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너무나 엄청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사람에게 정도가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강해한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호세아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주인공인 호세아가 예수님의 역할을 맡고, 그 호세아의 아내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고멜이죠. 고멜이 어떤 여자입니까? 엄탕한 창녀 같은 여자이죠. 그 우리를 대변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고멜과 호세아가 호세아서의 모든 스토리를 이끌어 가는데요. 그 속에서 무엇이 부각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가 굉장히 선명하게 부각됩니다. 호세아서 1장 한번 가보실래요? 호세아서 1장. 구약성경 1257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그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가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 나라가 나를 떠나 크게 행음하고 있는데 그걸 호세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세아는 누구에게 장가가죠? 고멜에게 장가가요. 고멜이 누구입니까? 음란한 여자예요. 그래서 고멜을 어떤 여자인지 모르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음란한 여인인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시니까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죠. 집을 나가죠. 가출하죠.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죠. 행음을 해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서 낳은 아이를 낳아서 데리고 와요. 엄난한 여인을 만나서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그랬잖아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이 2장 4절 5절에서 표현됩니다. 자, 고멜이 남편을 떠나서 외간 남자를 만나서 행음하고 엄난한 자식 사생아를 낳아와요. 그럼 이 여인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혼해야죠. 버려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호세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내,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3번이에요. 그 3번은 숫자적인 그 고정적 3번의 의미가 아니고 무수히 많은 그런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간음해서 사생아 낳아왔어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자식을 낳아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왔어요. 또 나가요. 또 거짓을 해요. 또 찾아와요. 또 나가서 또 이상한 자식 낳아와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고멜의 삶입니다. 2장 4절 5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엄난한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긍휼히 볼 필요가 없잖아요.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엄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자, 남편을 떠나서 근본도 모르는 다른 남자 만나 자식을 낳아왔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가 불쌍히 여겨서 베풀어준 모든 은혜, 곡식을 주고 기름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먹여 살리고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다 주었어요. 호세아가. 그랬는데 이들이 뭐라고 해요? 호세아가 준 것이 아니고 근본도 모르는 다른 남자가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불쌍히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망덕, 그죠? 은혜를 베푸는데 이렇게 그 은혜를 짓밟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장 8절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준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바알을 위하여서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원의 은혜까지 주었죠. 자기 백성 삼아 주었는데 이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서 행음하는 여인처럼 바알에게 가죠. 아셀에게 가죠. 그냥 갑니까? 하나님이 주었던 모든 것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가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들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가지고 행음하고 자기를 위해서 방탕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은혜를 짓밟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가 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비와 사랑을 베풀 아무런 원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는 불쌍히 보지 않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정당합니다. 버려서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생고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에게 고멜을 또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은 30에 그죠? 속전을 주고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찾아오죠.
뭘 연상됩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이 연상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은 이런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2장 19절 가보십시오.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그 다음 뭐로요?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데려놨더니 또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또 간음하고 또 사생아 나오고 그러면서도 하고 다니는 말은요, 그 베푼 은혜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호세아가 준 것인 줄 모르고 막 그렇게 하고 살아요. 버려 마땅하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게 다시 장가가겠다, 다시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장가들겠다고 하죠?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영원히 너와 함께 살겠다. 2장 23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러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긍휼히 여겨주심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긍휼을 이미 성도라면은요 받았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린 고멜 같은 여자였습니다. 죄인된 상태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호세아서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고멜처럼 살았어요. 구원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구원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끊지 않으셨어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마음을 막지 않으셨어요.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어서 진실함으로 의로움으로 장가들어서 이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받고 누릴 자격이 없지만 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죠? 호세아서 11장 좀 넘어가 보십시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놓는 것이 사실 마땅하죠. 에브라임, 이스라엘 전부 고멜이 의미하는 이스라엘의 상태 아닙니까? 놓아버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게 사는데, 고멜처럼 사는데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손에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뭐라고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손에서 놓아버리는 것이 정당해요. 이런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고멜 같은 창녀는, 생각해 보세요. 창녀는 돈에 팔려 있지 않습니까?
그 값도 엄청나요. 근데 호세아가 가서 사왔어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값을 치르고 사왔어요. 집으로. 장가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또 뛰쳐나가요. 또 자기 발로 창녀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누구에게서 낳은 아들인지도 모르는 자식들을 낳죠. 얼마나 많은 남자가 거쳐가겠습니까? 근데 그런 고매를 호세아가 또 찾고 찾아서 또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요.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뛰쳐나가요. 또 어디로 가요? 또 다른 창녀촌으로 가요. 스스로 창녀가 되어요. 스스로. 또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식을 또 낳아요. 근데 호세아는요, 또 값을 치르고 사와요. 이게 한두 번이에요? 아니,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여자는?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속에서 뭐 한다고요? 불이 하나 붙는데 긍휼의 불이 붙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불이 속에서 돌고 돌아서 다시 너를 사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은혜입니까? 우린 장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놓으면 또 뛰쳐나가서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행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에게 무슨 선함이 있거나 잘남이 있거나 택함받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누구보다 뛰어난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속에서 긍휼이 돌고 돌아서 우리는 모르지만 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지 모르지만 불쌍히 여기지 않고 버리고 놓고 심판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마땅한 것을 긍휼로 참아내시면서 건진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죄인들에게 허락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우린 이미 긍휼을, 그 말도 되지 않는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예요. 지금도 받고 있죠. 이 구원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 마귀를 따랐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품을 떠나서 창녀촌으로 간 고멜과 똑같은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린 진노의 자녀이고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마땅해요. 놓아버리고 버리고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 마땅한 존재가 우리인데, 4절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그 큰 사랑의 그 동기가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어떤 자격과 조건도 우리에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을 촉발시켰고, 그 사랑과 긍휼로 아들을 대신 보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아들이 다 짊어지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린 지금도 이 긍휼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들입니까?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땅이라는 무대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허락받아 계속 살고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손에서 놓지 않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여겨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잠시 가보실까요? 시편 62편. (12절) 보십시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여기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 다른 말로는 라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라함. 이게 이제 긍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이 말은 주님이 인자하심 그 자체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긍휼 그 자체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에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 동시에 인자하신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만약 그 공의를 지금 그 공의의 속성대로 우리에게 다 갚으신다면 여기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근데 그 공의를 주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스크린 하시고 필터링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필터링을 거쳐서 우리에게 시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여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다 갚으신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당신의 공의를 손상시키지 않고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행한 대로의 그 모든 죄의 형벌과 값을 당신의 아들에게 다 짊어지우시고, 공의는 공의대로 살리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긍휼을 베푸셔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가 아니고, 우리에게 원인이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유일한 원인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그 긍휼하심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우리 지난주에도 찾아봤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꼭 외우시면 좋겠어요. 8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는 뭐가 많으시고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 긍휼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에게는 긍휼히 여기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를 수 있는 긍휼의 샘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 안에는 있다고요. 왜냐하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며 살아라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라는 거 알겠는데, 그러나 너희 안에 지금도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있는 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계속적으로 허락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코가 석자라고 생각되는 그 형편에서도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이 보이면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며 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더 많이 확보하는 전쟁에 너의 온몸을 그냥 맡겨서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불의행하지 말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면서 싸우지 말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면 긍휼히 여기고 살아라.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된 자다. 5번째 복의 내용이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금액이 1만 달란트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예요. 근데 그 사람을 불쌍히 보셔서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죠. 근데 그가 나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못했어요. 이런 스토리를 읽으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를 받고도 비교할 수 없는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친구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행여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주님께 나와서 묻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려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여행자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죠. 옷을 빼앗기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죽을 정도로 맞아서 버려집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냥 지나갑니다. 돕지 않고 불쌍히 보지 않고. 그 다음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불쌍히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내 코가 석자이니까. 근데 그 다음 누가 등장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라고요? 제사장, 레위인,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하프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어떻게 보았다고 했죠?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어주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줍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대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불쌍히 보지 않는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보아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설정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보시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개같이 취급당하면서 십자가로 끌려가시죠. 조롱과 모욕과 수욕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강도 만난 것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37절 보세요. 36절, 37절 보시면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뭘 베푼 자라고요? 자비를, 긍휼이거든요. 헤세드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가 무슨 뜻이에요? 너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라. 우리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보다 더 심한 상태에 있었죠. 죽을 뻔한이 아니고 우리는 죽었으니까요. 근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긍휼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5번째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그 긍휼히 여김 받은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도 적선할 수 있습니다. 구제합니다. 이것만 찾아보고 마치겠는데요, 불신자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있죠, 그죠? 인간이라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그 정도의 어떤 의식은 갖고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보고 구제하고 자비를 베푸는 이거하고 팔복 중에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어떤 이 긍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불신자가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쓰고 돈을 쓰면서 도와주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복이 기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대하고 돕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잠언 12장 찾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2장 10절 보실까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뭐는요?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12장 전체가 그런 대조법인데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일종의 긍휼히 여김이죠. 근데 악인도 똑같은 긍휼이 있대요. 악인의 긍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하나님 없는 자인데요, 긍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긍휼이 잔인이다 그래요. 왜 악인의 긍휼이 잔인일까요? 의인의 긍휼은요, 잔인으로 나가지 않죠. 악인도 다른 사람 불쌍히 봅니다. 근데 이 불신자의 구제와 적선, 이 동정은요,
사실은 전부 자기 만족, 자기 의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푸는 긍휼과 그 자비와 구제와 적선은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단됩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디로 갈까요? 판단과 잔인함으로 갑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유대인들은 이 긍휼이 일종의 감정 아닙니까? 이 모든 감정이 장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장기. 그래서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장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장기. 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 잠언 12장 10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장기는, 악인의 내면은 뭐라고요? 잔인함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흉내는 내지만 사실 그들의 내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이 여기심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잔인으로밖에 안 나가요.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자기가 적선을 베푼 구제한 그 사람이 호멜처럼 할 때 어떻게 해요? 잔인하게 응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은요,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손에서 놓는 것이 마땅한데도 속에서부터 돌고 도는 긍휼이었잖아요. 그 긍휼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기분에 들지 않아도, 나의 만족이 되지 않아도 기꺼이 다른 사람의 처지에 뛰어들어서, 다 하라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라는 뜻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일 때, 내 귀에 들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 속에 이미 부어진 긍휼의 샘을 믿음으로 길어.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죠. 그런 복된 자들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연관된 복밖에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복을 가진 자로 부름받고 있고 보냄받고 있습니다. 남은 생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입고 사는 것을 다시 확인받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웬 은혜인지 우리에게 이런 긍휼을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기준에 근거한 잔인한 긍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다함 없는 풍성한 긍휼,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송구스럽게도 받았고 또 받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버려서 마땅하고 심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진노를 쏟아붓고 화를 폭발시켜 마땅한 그런 사람이 내게, 내 옆에, 내 곁에 보인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긍휼히 대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대진 집